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입니다. 마태. 본래 마태의 이름은 마태가 아니라 뭘까요? 레위였습니다.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죠. 우리가 이 레위가 마태로 변화된 것 말고 우리가 너무너무나도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야곱도 있고 사도 바울도 있고, 그렇죠? 정말 사울의 삶,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인생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 바울이 되어지는 삶, 복음을 위해 생명을 다하는 삶으로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아시는 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마태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을까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마음이 뭐냐면은 마태의 인생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송두리째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울의 인생이 바울로 바뀐 것처럼 마태 역시 레위의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은요 완전히 송두리째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선물은요 뭐예요? 은혜잖아요. 그러므로 마태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레위로 살았을 적에는 그저 그런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물이 되어지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레위가 마태가 된 것처럼,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로다가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와 같은 축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이 거듭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인생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태의 인생은 어땠을까? 레위로 살던 그의 삶은 어땠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마태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됐을까?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어부 아니에요. 큰일 났다. 자, 한 장 넘겨주세요. 세리였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자, 우리 육군 군사님이 틀리는 건 또 처음 보네요. 자, 마태의 직업은 세리예요. 자, 당시에 이와 같은 세리를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안 넘어가네. 짜내는 사람. 세리를 그 당시 유대인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짜내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뭘 짜냈을까? 기름? 여러분 기름 다 짜셨나요? 기름을 짜내는 사람? 아니면은 세리는 지혜를 짜내는 사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답을 다 말씀하셨죠. 돈을 짜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맞아요.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의 정부 아래에서 일을 하던 유대인들이에요. 로마 제국은요 세리들에게 거둬야 될 세금을 할당량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이 바쳐야 될 세금이, 할당된 세금이 10억이다. 그러면 세리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짜내는 거예요. 그래서 10억 이상을 짜내가지고 세금을 팍 걷어가지고 10억은 로마 제국에 딱 보내고 나머지는 세리들이 in my pocket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요 이 세리의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완장 찬 거죠.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 가운데는 어떻게 했냐면요 세금을 미리 자기 돈으로 다 목돈으로 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1억을 그냥 내 돈으로 딱 내고 그 대신 뭘 받는 거예요? 세리의 권세를 부여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금을 걷는 겁니다. 선지출하고 후. 그러니 내가 1억을 냈으니 그 세리는 얼마나 악착같이 돈을 더 뜯어냈겠냐 이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세리를, 같은 동족이잖아요. 세리들도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세리의 그 일을 받은 것 뿐이죠. 완장을 찬 것 뿐이죠. 유대인들이 세리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하겠죠. 당연히 싫어하죠. 좋아할 리가 없죠. 막 짜내는데. 마치 일제시대에 일제의 앞잡이를 하던 친일파 정도로 생각을 하면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당시 세리는요, 가장 부정직한 직군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 세리 마태가,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본문 마태복음 9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번듯한 건물에 이제 세관원으로서 마태가 떡하니 앉아있는 그런,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 앉아있는 자태를 상상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의 모습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태가 있던 곳은 어디냐? 가버나움이라는 해안가에 위치한 세관이었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자, 이런 거예요. 통행세와 이젠 바닷가는 무역이 활발하고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도 우리나라도 보면 인천 세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렇게 번듯한 건물이 아니라 그 바닷가에서 이제 통행세, 오고 가는 사람들의 통행세를 받고 물품세를 받기 위해서 길가에 세워졌던 마치 노점상과 같은 그런 세관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런 세관인 거예요. 그런 세관에 마태가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앉아 있었다. 앉아 있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형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식으로 그 당시의 문화에는 앉아 있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유대식으로 앉아 있다라는 표현은 뭐냐? 바로 통치와 권리가 시행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그냥 앉아 있는 것을 우리가 형용하는 말이 아니라 뭘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왕좌에 앉아 있는 왕권과 그 왕좌에 앉아 있는 삶의 의미와 삶의 모습이 싹 다 함께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즉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그곳이 마태의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마태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마태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가치관, 그의 삶은 어떠한지 모든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마태는요, 그곳의 방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불태워 세관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유대인들을 짜내서 돈을 착취하며 그곳에서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마태의 인생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히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셨다라는 것은 그냥 앉아있는 마태를 본 게 아니라 마태가 저 자리에 앉아서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의 현장, 세리로서 세간에 앉아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마태의 인생은 어떠했을까? 마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태의 심리적 상태는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가 그 자리에서 앉아 매일과 같이, 오늘도 내일도 매일과 같이 사람들을 쥐어짜내며 세금을 얻어내고 있던 그 삶의 현장이 마태는 즐거웠을까? 막 행복했을까? 기분이 막 좋았을까? 어땠을까? 표정은 어떤 표정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매일같이 일을 하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간다면 직장에 앉아서 어떠한 얼굴 표정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 웃으면서 활기차게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지못해 그 직장의 자리에 앉아 나가가지고 똥심은 표정으로 왜 이렇게 시간은 안 가는 거야? 점심시간은 언제 오는 거야? 짝깍짝깍짝깍 퇴근할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유대인의 세금을 걷기 위해
그 세리의 자리에 앉아있던 마태는요,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세리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우리 동족들이 우리 세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지 세리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알면서도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냥 그래도 짜내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마태의 마음이 좋을 리가 없지요. 마음의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은 좋을 수도 있죠. 야, 내가 이 세리라는 것을 얻었으니 이제, 야, 우리 가정은 이제 만사오케이야. 이제 막 돈만 긁어 모으면 돼. 이런 악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적어도 레위는, 마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를 보고, 마태를 보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동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치이고, 그러면은 로마인들에게는 대접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로마인들의 눈에는 그 세리들이 어떻게 보여요? 그냥 하수인일 뿐이죠. 하수인일 뿐이지 뭐 별거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리들은 그 당시에요,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몰라도요, 아마도 무척이나 외롭고 그들의 인생은 쓸쓸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마태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참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돈 벌기 위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에 나가서 월급을 받는데 회사 오너가, 직장 상사가 불합리한 일을 시키는데 그 불합리한 일에 대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없어요.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분 좋으십니까? 부정직한 일을 시키거나 불합리한 일을 시키고 월급도 주지 않으면서,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일만 막 야간 작업을 시킨다면 여러분, 기쁘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도 그 세리 마태가 그 자리에 앉아서 돈을 착취하며 씁쓸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감당하며 공허함과 외로움 가운데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말 술자리가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로비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법적인 일을 가지고,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운 일을 가지고 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냐 이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은 벌고, 그 돈으로 집도 장만하고 차도 사고 자녀들도 키우며 살기는 사는데 그 마음 한구석에서는 공허한 거예요. 너무 공허합니다. 마음 한구석이 휑한 거예요. 뻥 뚫린 것 같고 쓸쓸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쓸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고단했다. 퇴근하는 길에 우리 술 한잔 하면서 가자. 그 하루를 살고 그 하루의 삶이 마땅치 못하니까 그 공허한 마음을 술자리로다가 해결하려는 사람. 뭔가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취미생활도 한번 가져보고 운동도 해보고, 그러나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에 매일매일 제자리에서 걷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막 풍성하고 기쁘고 즐겁고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힘차게 새롭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너무 기뻐, 행복해. 오늘도 새날이 밝았다. 나가서 또 열심히 일해야지. 그런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실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시다면요, 너무너무나도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에요. 할렐루야죠. 일어나는 게 늘 새롭고 풍성한 삶이고 즐겁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조차도 여러분, 매일 하루의 삶 가운데 쓸쓸함과 공허함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때문에 삶이 기쁘지 않고 그저 세간에 앉아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마태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마태는요, 세간에 앉아서 돈은 벌었을지 몰라도 그의 표정을 보면 아마 하나도 즐겁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도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마태를 보신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본문 마태복음 9장 9절 하반절 말씀 우리 힘차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뭐 마태가 그 자리에 원치 않는 자리에서 돈은 벌지만 그 씁쓸함과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갑자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 그냥 세리 마태가 예! 하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따르는 게, 여러분 진짜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죠? 당장 그 자리에 따르는 게 예! 하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일어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별로 그런 사람 없을걸요. 우리 홍원자 집사님 회사 그만두라고 하면 벌떡 일어나서 예! 목사님 제가 회사 그만두고 교회 나와서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 김현정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박정님 다 그만 키우고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지? 가족은 어떻게 부양하지? 이번 달에 나가야 될 게 보험료가 얼마고, 대출받은 게 이자랑 얼마를 내야 되고, 지금 내가 자동차도 사고 집도 샀는데 이거 할부금이 아직 산더미 같이 남아있는데, 여러분 당장 이번 달에도 나가야 될 금액이 막 100만 원, 200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당장 이 직장을 때려치고 네! 하고 달려나가는 순간 매달 내야 될 그 돈들은 어떻게 메꾸실 겁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쉽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리 박차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 사실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나도 파이어족이 되고 싶고 그래서 그냥 직장 생활하지 않고 나도 그냥 편하게 나에게 그냥 따박따박 나오는 돈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냥 편하게 즐겁게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또 여행도 좀 다니고 그러고 살고 싶지만, 여러분 현실의 삶 가운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에 나가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당장 이걸 때려치면 사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그 자리가 불합리해도, 그 자리가 마땅치 못해도,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오늘도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하는 것이 지겨워도 우리는 쉽게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태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당장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생략된 것이지, 여러분 마태가 그날 예수님을 처음 봤는데 처음 본 사람이 따르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말이 될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함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구구절절 다 표현이 안 된 것뿐입니다. 지금 이 성경에는 뭐가 생략됐습니까? 이미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만큼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9장을 보고 있는데 9장 전의 말씀을 쫙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많은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산상수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때 어떤 일도 벌어졌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는 말이 천리를 가는데 그 말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세간에 날마다 앉아서 정말 그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마태에게도 들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을 만났더니 사람들이 병 고침받고 놀라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마태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현재 마태의 상황은 어떤 거예요? 굉장히 공허한 거예요. 내가 일을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그 공허함 가운데 있는 찰나에 그때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때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태가 반응을 하며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마태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 길이다. 내가 살 길이다. 이것을 직감했던 마태는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아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삶을 돌이켜 일어나 그 세간이라는 자리에서의 인생을 박차고 그의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거듭나고 변화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예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 길이며, 그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는 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꼴로테오라는 말이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것은요, 우리말 성경에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아꼴로테오라는 헬라어의 원뜻은 뭔지 아십니까? 나와 함께 걷자.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실 때 아꼴로테오, 나를 그냥 따르라가 아니라 나와 함께 걷자. 여러분, 함께 걷기 위해서는 그 함께 걷자고 손 내미는 자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아직 시집을 안 간 청년들이 여기 많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남자가 와서 나와 인생을 동반합시다, 함께 걸읍시다 하면 그냥 아무 남자의 손이나 덥석덥석 잡고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저놈을 믿을 수 있으면, 야, 저 정도라면 내가 한평생 같이 살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확신이 서야 그 손을 붙잡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태에게 오셔서 아꼴로테오, 손을 내미시면서 나와 함께 걷자 라는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손을 덥석 붙잡고 예,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그냥 나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나와 함께 걷자 라는 예수님의 진심 어린 말씀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면서 아꼴로테오, 나와 함께 걷자,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친척 고향 아비의 집을 떠나 가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라, 이 말씀도 한글 성경으로 보면 말 그대로 뭐라고 들려요? 고, 가라. 가라는 명령으로 들리잖아요. 그죠? 야, 가. 그러나 여러분, 사실 성경 원문을 보면 이것도요, 하라크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함께 걷자. 여러분,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명령하시면서 야, 내 말 들어 안 들어? 가.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가자. 함께 걷자. 이 말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야, 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날 믿고 따라와. 나와 함께 걷자.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동반할 거야. 함께 걷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함께 걷자고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차례다. 마태가 레이라는 이름으로 세간에 앉아 먹고 사는 일에 충실하며 그곳이 삶의 현장이 되어 인생 가운데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의 인생은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수치심이 있었고 자괴감이 있었고 공허함에 전혀 기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따라오라는 그 말씀, 함께 하자라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았을 때, 여러분, 그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마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가치 인생으로 거듭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세간이라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마태는요,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 가셔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야, 니네 선생님은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지? 여러분, 이 당시의 문화로서는요, 이 질문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를 보면은요, 체면 문화가 굉장히 목숨과 같이 지켜지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되게 체면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양반집인데 어디 저렇게 살 수 있겠어?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체면 문화가 강합니까?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는요, 체면 문화가 더 목숨처럼 지켜지는 더 강력한 체면 문화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신분의 사람이 낮은 신분의 사람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던 시대예요. 내가 높은 신분의 사람인데 낮은 신분의 사람이랑 밥을 먹으면은 내가 되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한 거예요. 그런 문화의 시대가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누구와 함께 같이 식사를 했느냐,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느냐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격을 결정시켜주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격이 세리와 같이, 죄인들과 같이 완전히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야, 니네 선생님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런 문화와 관습 따위에는 여러분 전혀 흔들림이 없으신 거예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체면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눈, 시선 따위에는 의식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마태복음 9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와 같이 영원히 병든 자,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질 것이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명은 그 당시 세리와 죄인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한 장 넘겨주세요.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던 그때, 여러분, 이 식탁의 자리가 바로 전환의 공간이다, 전환점이다 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로 보면은요, 예수님의 격이 세리와 죄인들로 인해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자리였지만, 세리와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자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인에서, 불행한 인생에서, 그저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며 구원받아 주님의 백성으로 인생이 전환되어지는 그 전환점을 맞이하는 너무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확실하게 거듭나고 변화되어지는 전환점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말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묵상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큐티를 하시잖아요. 큐티를 통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거듭나고 오늘도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경영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전환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요, 이 시대에 바로 그런 전환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이 자리가 그냥 우리만 나와 앉아서 예배드리는 자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공허한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그들의 인생이 레위의 인생에서 마태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많은 영혼들이 거듭나는 자리의 역할을
전환의 자로서 우리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공허함에 빠져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 보이고, 돈 잘 벌으니까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할 거 다 하고 여행도 다니고 먹을 거 다 먹고 사진 찰칵찰칵 찍어가지고 SNS에 막 올리면서 얼마나 아무렇지 않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그들의 깊은 내면 속으로 들어가면은 누구나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마태처럼 식당에 앉아서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 인생 가운데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돈은 잘 벌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같지만 왜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이 왜 있겠습니까? 왜 채워지지 않은 횡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공허함 가운데 힘이 없이 축 처져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지.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면 레위가 마태가 되어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인생으로 거듭났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인생으로 반드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대림절 마지막 4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내리면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병든 자들을 고치시기 위해,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족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여러분 전환의 자리가 되어지는 이 교회에 함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지인들의 삶이 전환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주변에 공허함 가운데 지쳐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마태처럼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지쳐있는 사람이 보이십니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고 지쳐있는 그 영혼 가운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 내가 죄인들을 불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이유와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을 위해, 그 영혼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심령이 거듭나고 변화되었다면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자들,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성탄절을 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야 이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탄생하셨는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자들 고치기 위해 오셨어.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 공허한 자들을 그 공허한 마음에 주의 은혜로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셨어. 또한 예수님을 만난 마태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마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 안에 주신 은혜가 이렇게 커, 이 이야기를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공허함에 지친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할 때, 예배 자리로 인도할 때, 예배드리는 이곳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이 전환점이 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과 주변에 지친 모든 영혼들이 함께 예수님으로 인해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예배드리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레위가 변하여 마태의 삶으로 거듭나여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충만한 인생으로 거듭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우리가 초청해야 될 많은 사람들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